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와 불행의 시작은 행복이 깨어졌던 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행복이 시작된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뭐 상담은 아니고 이것저것 대화하다 이러시더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오신 후에나 현대시대에도 어떻게 이렇게 동일합니까? 어차피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셨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하시며 지금까지 왔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일하실 거니까 어차피 그럴 거니까 굳이 신앙생활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요 그런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그치요? 왜 이러한 그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하고 회개하고 구원하시는 이 역사의 반복의 이야기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호세아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또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또 보내주시지요. 그 패역한 시대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렇게 치열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럴까? 여러분 근데 항상 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은 영원하지만 인생은 어떻습니까? 짧습니다. 100년 길어야 100년, 뭐 요즘은 120살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근데요 또 지금 태어나는 저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알까요? 그들도 또한 그 또다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 삶의 반복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인생의 그 반복 가운데 또 죄짓고 또 엎치락하고 근데요 그 중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부림치면서 살아내야 됩니다. 나의 이 모습이 결코 그냥 나의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다음 때 그리고 또한 나의 다음 때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도 분명히 태어났으면 어딘가로 가겠지요. 그러면 어디로 갈 건데 우린 알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똑같은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씨름하나? 왜 또한 새 학기를 또 맞이하여서 또다시 저 연약한 지체들을 섬겨야 하나? 왜 나는 이 지금 섬기다가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까지 내 시간을 할애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나? 왜요? 있어야 됩니다. 왜요? 반복되니까. 그게 인생의 반복입니다. 근데 거기서 포기하는 이와 그냥 애써서 섬기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을 같이 누리게 하는 그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기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이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전반에서 말하는 강력한 호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여호와 앞에 있는데요. 글쎄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와 앞에 있는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첫 번째 영적 교만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다라는 자각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이걸 염려하고 경계합니다. 남들이 박수 칠 때 항상 경계합니다. 그 자리를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종종 만나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러거든요. 종종 그럽니다.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가거든요. 그런데요 이게요 너무나도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편안하다. 그게 위기입니다. 그게 영적 교만입니다. 내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남들은 지금 막 혼난과 환난을 이런 게 겪는 것 같은데 나는 내 삶이 아주 편안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주님 안에서 너무 평안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위기됨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위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와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상태. 물론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물론 맞지요. 복 주셨는데 그때가 사실 제일 위기입니다. 잘 될 때가. 왜요? 한번 삐그덕하면 낭떠러지더라고요. 늘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살아가지요.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이 언제 선포된 거예요? 잘 될 때 선포된 겁니다. 지금 못 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한창 번창하고 경제와 정치적으로 번영을 이루고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봤지요. 분명히 번영하고 있을 때, 너무나도 잘 될 때예요. 다윗의 번성과 솔로몬의 번성을 이어받아서 여로보암의 이 번성하는 시대에 지금 호세아에서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얼마나 번성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지금 너희가 뭐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들 위기다. 제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요? 재물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도덕적 타락이 가득했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가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두 눈 뜨고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저도요, 가끔씩 이런 것들을 경계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네? 하나님 왜 저의 삶에 이렇게 또 문제 없도록 하시죠? 그럼 그때가 또 위기입니다. 경계합니다. 교만하지 않고자 애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서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누구 하나 배곰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요, 살만하다고 생각할 때 위기입니다. 호세아서 우리 4장 6절 찾아볼까요? 호세아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한 영적 교만의 모습입니다. 난 하나님 알아 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 교만의 상태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느냐? 근데요, 그 이후에 나옵니다. 우리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치요?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범죄하는데도 어떻게 한다? 그들이 번성한다. 참 신기하죠? 범죄하고 있는데도 번성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범죄하는 걸 모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범죄하는 거 모르는데 그냥 번성하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어. 여러분, 참 그렇지요? 요즘같이 이런 시대에 옛날부터 늘 그랬지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위로와 축복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이런 호세아서 설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설교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서의 이런 따끔한 충고 같은 돌아오라, 제발 좀 돌아오라. 물론 그 안에는 위로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참된 이 말씀을 전하려면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또한 이런 충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게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잘됨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 말만 듣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도요,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났는데도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그 삶이 비록 조금 가난할지라도 그것이 축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호세아서 7장 10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치요? 세상적 잘됨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지금 막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내 삶은 편안하네? 아니요, 그게 영적 교만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린 돌이켜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돌아오라. 누가 앞으로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영향력의 문제에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 특별히 우리 율정교회에 있으신 분들은 이우철 담임 목사님께 영향을 받지요. 그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했고 지금까지 지내왔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앞에서 나오는 그 설교자의 영향도 있지만 그 사람의 영향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수없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자 훈련을 받을 때, 특별히 이제 목회자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지금도 받고 있지만 훈련을 받을 때 제가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씨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저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우선, 사역 우선, 영혼 사랑 우선,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내 삶의 우선, 내 삶의 고민에 대한 우선, 이러한 문제들, 이것들이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구분해야 됩니다. 저는 또 특별히 상처가 많을 거 아닙니까? 목회자 자녀가 상처가 많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목회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상처를 되게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난 또 가정의 우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 반면교사를 또 배웠거든요. 근데요, 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저는 씨름했습니다.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그래서 항상 씨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요, 이게요 결국 영향력이더라고요. 어디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느냐? 내가 나의 부와 나의 편안함과 나의 가정과 나의 것을 위한 영향을 받느냐? 이 생각, 나의 것을 염두에 두는 이 생각의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느냐? 이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우리가 다니는 그 직장에서도 우리는 늘 고민을 합니다. 명예와 직장 생활에서 가장 먼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또한 요구합니까? 뭐 야근, 소위 말하는 야근도 요구할 수 있고 수많은 것들 아무튼 요구합니다. 근데요, 거기에서 우리는 영향력을 생각해 봅니다. 내 삶에 어떤 존재가 영향력이 센가? 교회 생활과 나의 신앙 생활의 영향력이 센가? 아니면 이 직장의 나의 상사의 말과 이 직장에서 나오는 그 봉급의 영향력이 센가? 우리는 날마다 저울질 해봐야 됩니다. 거기서 우선순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담대하게 말하고 저는 주일 성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장을 옮기는 지체들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그렇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영향력 따라서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저도 요즘 카카오톡에 생일자가 뜨면 생일자도 챙기려고 애씁니다. 뭐 요즘 뭐 그러려고 좀 애쓰는데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워낙 바쁘니까 못 보면은 지나갑니다. 저 사람은 나는 안 챙겨줬는데 하면서 속으로 쓴소리 하지 마시고 못 챙겨줄 때 많습니다. 근데도 챙겨줄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도 한 청년이 생일이길래 생일 선물로 이렇게 보내줬더니 이렇게 답장이 오길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왜냐면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제가 훤히 꿰뚫고 있거든요. 안산에서 LG 어디에 일을 하고 다니는데 부천에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예요. 안산에서 부천 우습지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금요철야 새벽 예배, 저랑 같이 교사할 때는 새벽 예배 나와 하면 목숨 걸고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3주면 3주. 그런 친구였어요. 제가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치킨을 보내줬죠. 근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직장은 어떻게 됐냐? 왜냐하면 그 친구한테 제가 항상 권면했습니다. 직장을 옮겨라. 어디 근처로? 교회 근처로. 너의 삶에, 너의 모든 지경에 교회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할렐루야, 부천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영향력입니다. 그럼 그 친구가 딱 말을 해요. 아, 저의 비전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옮겼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위로가 되고요, 기쁨이 됩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결국 영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의 영향력에서 혹시라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을 두면서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인지, 영향력을 또 커지잖아요. 확장하잖아요. 근데 내가 저 세상의 편에서 그 영향력에 받아서 내가 나의 삶의 지경을 저 하나님 멀리로 확장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구분해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떠자고요? 그 영향력에 대한 문제조차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낮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 삶 가운데요, 그 삶이요 결코 열매 없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열매 맺게 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영향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영향력을 계속 바꿉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영향력을 집중하고자. 저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 짧은 이 30대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냥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공부하려면 또 어떤 영향력 아래 둬야 됩니까? 공부의 영향력 아래 둬야 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도 안 읽지만 들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에도 책상에 책을 두고 여기도 집을 계속 영향력 아래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경책도 잘 안 읽지만 들고 다니려고 애쓰고 언제 어디에서나 패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그 영향력 아래 두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굉장히 그것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을 침범하는 영향력들을 제거하는 훈련도 합니다. 우선순위는 할 일을 정하는 순서도 가지지만 또 지혜로운 리더자 훈련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또한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제어해버리냐? 유튜브 영상 시청하기를 줄입니다. SNS 보는 거를 줄입니다. 얼마 전에도 누구 SNS 가르쳐주러 갔다 왔는데요. 쓸데없는 쇼핑하기도 줄입니다. 잠자는 것도 줄입니다. 단체 카톡 잔뜩 와 있는 것도 보는 것도 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이 잘 없습니다. 그럼 확인만 하고 안 본 거예요. 다시 전화하세요. 자, 아무튼 시간을 아껴서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영향력 아래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과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영향력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나의 삶이 차츰차츰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향력, 그 영향력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결한 삶의 문제, 이 순결, 이 음란함에서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순결을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또한 우리 율정교회지요. 특별히 여러분들을 보내신 곳은 율정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 청년이 우리 단톡방을 뛰쳐나갔어요. 전화했습니다. 청년아, 어딜 가냐? 다시 들어와라. 그랬더니 이 또 단체방은 이 단체방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환하면 바로 들어오는 것과 그 채팅 초대권을 보내면 들어오는 뭐 이런 초대방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관리를 하려고 채팅 초대권을 보내면 그걸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오픈 채팅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보냈죠. 그리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너는 지금 장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정교회 청년이다. 그러면서 이제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너는 율정교회 뼈파다, 뼈파. 여기서 뼈를 묻어라.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시 들어와라. 또 뭐 해야 됩니까? 카톡에 들어와서 자기가 누르고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야 돼요. 제 말을 아무리 들었다고 해도 자기가 결단하지 않으면 또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들어오더라고요. 자기 뼈 파라 이거죠. 뼈 파라 이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결을 유지하셔야죠. 율정교회 냅두고 도대체 어딜 갑니까? 우리는 율정교회 뼈 팝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지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음란함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에는요, 음란함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특별히 이 음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떻게 해라? 여호와 앞에서 순결을 지켜라. 순결을 지켜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지요. 금요일 날 그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없고 하는 자숙의 기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순결을 지키고자 애써야 됩니다. 누구와의 혼약관계?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과의 혼약관계를 지키자고 애쓰셔야 됩니다. 다른 우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 5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음란한데 누구를 모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요, 거룩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순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란함에서 떠나서 여호와께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왜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저 세상에 비춰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영화를 볼 때마다,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영화를 볼 때마다 왜 그렇게 죄수들은 성경책을 들고 있는지, 왜 살인자들은 그렇게 성경책을 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살인자들은 그 깜빵에 들어가서도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책은 봐요. 그리고 왜 그렇게 그 영화에서는 장로님들을 그렇게 이상하게 그려내는지. 여러분, 그 영화에서 영화 감독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만듭니까? 많은 사람이 보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걸 공감해주고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많은 요소들을 제하여 버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재밌어 할 만한 소재를 가지고 그 영화를 만듭니다. 근데 왜 거기에 그렇게 기독교를 조롱하는 내용을 포함할까요? 왜요? 그걸 재밌어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에 반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 교회는 저래. 음란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영화에서는 늘 단골 손님으로 기독교가 나옵니다. 늘 단골 손님으로 우리 직분자들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기분도 나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요?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있는 줄 모르고 얘기했겠지요. 어떤 분, 그 직분자들이 이런 떠벌떠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야, 어디에 갔더니 영계가 있더라. 거기 물 좋아. 근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주워 듣는 게 많습니다.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 있는데 제가 있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나가시는 거. 근데 그게 다른 사람 목소리가 아니에요. 목소리도 너무 구분이 잘 되는 안수 집사님이에요. 뭐 이런 것만 있습니까? 말하자면 너무나도 많은데, 오히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청년들끼리 얘기를 해요.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멍청한 짓이다. 야, 그런 애들이 요즘 있어? 이런 얘기가 요즘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 나중에 자녀 낳고 가정 이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녀 앞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여자 외에는 다른 여자를 곁에 둔 적이 없다. 나는 이 여자가 처음 여자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 자녀들에게 혼전 순결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이 시국에,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계속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를 제가 보자고 했지만 이 호세아서를 볼 때마다 저는요, 날마다 회개해요. 왜 교회가 이 지경까지 왔나라고 돌이켜 보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똑똑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붙잡고 더 회개하고 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 시대가 돌이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정말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요, 기독교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사실 이번 주 차준희 교수님도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자? 그런 정말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애쓰는 그러한 선지자처럼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자.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그런 선지자가 되자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전공하신 예레미야가 떠오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예레미야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차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또 외쳤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떻다고요? 말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돌이켜라. 제발 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어떻다고요?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이 세대가 악합니다. 그걸 어쩌라고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자녀들이 기독교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정말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는 여전히 여호와 앞에서 죄 짓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음란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 속엔 세상의 영향력이 가득합니다. 저들의 말에
저들의 말에 귀 기울였고 저들의 말에 따라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율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날마다 회개하자 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